나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많이 내 아픔하시며 많이 내 맘으로 만지네. 오늘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근거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굶음 만지네. 오늘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번 다시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노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건의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제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영원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쁨과 미와 수령에서 풀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부르고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나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돌아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또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3절만 다시 합니다. 내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기도하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찬양하라. 일어나 찬양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전도하라. 일어나 전도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전도하라 내 너를 도우니. 찬양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찬양하라 예배하라 내 너를 도우니. 찬양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찬양하라 예배하라 내 너를 도우니. 아멘. 이제 묵상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이 심령이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드리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달으며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신다 하였사오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함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고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용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에 또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하고 또 마음에 있는 또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걸음을 또 마음을 또 장애를 놓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거 또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한마디의 말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감동과 위로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의 갈등이나 또 상함,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의 속을 토로하면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죄의 사함의 은혜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늘 부정적인 생각에서도 또 그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때로는 갈등이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의 감정들이 상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에 너무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쉬운 일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그 마음에 걸리는 것 또 맺혀있는 것들을 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약한 자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를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흔들림이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도 또 연약함도 실수와 약함도 주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며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도 주님 앞에 다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와 평강을 얻으면서 우리의 몸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심령들도 하나님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실 때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너희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8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민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195장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나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그 걸음과 또 그 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위로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에 경건의 유익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부족함을 호소하고 또 알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소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형통하심을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돕는 사람들을 때마다 일마다 함께 보내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위기라 합니다. 또 하나님 가운데 그러나 이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나라가 또 저력이 있구나 한국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적인 분별력과 판단을 가지고 또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곳곳에 많은 곳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의 마음을 또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향하는 기업과 일터에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분별력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더 큰 사랑을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피폐해진 사람들의 마음들 그 고통과 아픔이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오니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이제 모두가 다 평안하고 또 함께 세상의 자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로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리에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채워서 살아있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가서 축복하는 대로 또 이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77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들이 품고 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들 또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힘들었던 모든 것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이 지혜가 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다들 기업하는 사람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경제 경기도 많이 썰렁하다. IMF보다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도 두려워해요. 요즘에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일어나서 기업을 세우는 역할들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어떤 거냐면 혁신형의 기술을 가지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이제 기업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뱅크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될까 했는데 뭐 은행이 하나도 지점이 없는데도 그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지금도 다 이체도 하고 또 대출도 받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와 웹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화 만드는 그런 기업들. 또 갓 창업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 자금 부족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업으로 설 수 있는가. 이런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그래요. 작은 스타트업 기업 회사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이 기업도 자본이 부족하고 또 인지도가 낮아져요. 그런데 그 돈도 부족하고 인지도 낮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 팀원들, 회사의 팀원들이 매일 모여서 끊임없이 빌드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하나 준비한 것을 또 나아가면서 제품도 개선하고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니까 그 고객들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대기업 못지않게 성공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 빌드업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들이 뭐냐? 이 빌드업이란 말은 이 뭔가를 차근차근 쌓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또 실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바꾸고 하면서 이런 이제 기업체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운동하면은 우리 근력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운동을 하려면 체력을 먼저 다져야 되는 거예요. 체력을 하나씩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격한 운동도 해야 돼요. 그걸 빌드업이라고 그럽니다. 일을 하려면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요즘에 빌드업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드업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뭐 잘나고 흠이 없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흠이 많을 때, 약점이 많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을 보여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흠이 있고 실수하고 약한 것을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드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의 약점 찾아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과 분쟁, 분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드업해야 된다. 그 사랑으로 빌드업하려면 온유함과 겸손을 통해서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 쌓아 올려가야 된다. 올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뭔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려면 그 사랑을 빌드업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빌드업하는데 중요한 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또 빌드업하려면 믿음의 덕을 이제 또 하나씩 쌓아야 돼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이 쌓여지면 또 지식을 더하고 또 절제를 통해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이제 하나씩 빌드업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성격 안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오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오래 다녀도 성품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올해 전망을 다 어둡다고 그래요. 다 힘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2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들, 역경들을 다 겪고 왔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는 항상 고난, 시련, 역경들이 있어 왔어요. 그것을 잘 극복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삶을 알차게 살게 되고 그 가운데는 항상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실패에도 배우고 그 실패를 다시 점검하는 것. 그것이 성장의 기여로 삼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살려면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빌드업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더 나은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는 실천을 해야 돼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빌드업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까지 과거에 있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늘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독일의 시인 가운데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나로서 행동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궁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개성적이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는 무조건 다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다 거기에도 삶의 고통이 어려움이 다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행복과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극복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장 선한 것, 가장 강한 것을 긍정하고 개선하면 그 길로 나아가면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답게 사는 것 외에 성장하고 진리에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아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신령한 것을 알아라. 신령한 것을 알아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이 신령한 것을 제대로 모르면 그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것, 그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원치 않는다. 알지 못한 것을 원치 않는 말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느냐?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야, 영적에 알려주셔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육과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판단을 받는데 신령한 사람은 그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거기에 성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 힘이 있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은 신령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알아 믿음과 삶에 있어서 견고한 삶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 그 복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인 풍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중요한 건 뭐가 없었냐면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영적인 과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늘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거, 온전하게 여기시는 거,
그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지난 1월 7일 날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역사상 가장 큰 불이 나는 것, 산불이 나는 것을 보셨지요. 주민 8만 명이 대피를 하고 거기에는 많은 고급 주택들, 상업 지역들, 수많은 집들이 다 불에 탔다고. 교회도 불타고 기독교 학교들도 다 소실이 돼요. 그곳에 한인들이 한국 교민들이 23만 명이 산대요. 23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재민들이 이제 불이 나니까 겨우 양말 몇 개만 챙겨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금방 돌아올 거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다 타버리고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머리가 텅 빈 상태라. 동네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부유해서 그곳에 살고 싶은 경치정 전망정보도 다 불이 다 태워져 가지고 마을이 전부 다 사라져버려. 동네가. 경제적인 손실만 해도 500억 달러, 우리도 73조 원 이상이 된다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부상당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남가주 지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LA 산불 회복을 위한 이재민 회복 지원 본부를 세워서 그곳의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마스크 15만 장, 또 신발, 위생장갑, 담요, 라면, 생수 뭐 해가지고 생필품들을 교회가 유치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 사회단체들과 함께 전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한국 교회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에게 불고기, 한식, 도시락을 배설하면서 피해 복구에 동참하는 일을 보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일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이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일을 알면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대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앞서 가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건 먼저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령함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에 쉽게 빠지고, 신령함을 알지 못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교만에 빠지게 돼요. 권리를, 고난을 남용하게 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옹기장의 선교단을 설립했던 백승남, 이분이 많은 작곡을 했어요. 옹기장이라고 하는 이 노래 유명합니다. 우리 복음송의 대부분이 이분이 작곡한 것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K 가스펠 대회에서 이제 3명의 시각 장애인이 이분이 작곡한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3명의 시각 장애인이 부른 이 노래가 대상이 된 거예요.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승하는 노래 부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쓴 이 곡을 통해서 이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 곡이 오 아름다워라고 하는 곡인데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20년 전에 이탈리아의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성당에 가게 됐대요. 성당에 갔는데 그곳에 쭉 돌아보면서 그곳 성당에 웅장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다 관광지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관광지로 변해서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게 교회가 성당이 관광지로만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광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소굴을 만들었다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많은 찬양곡을 썼지만은 자기가 아직도 영적인 소경이었다. 무지를 깨닫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 곡을 쓰고 작시를 하면서 이 오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 곡을 썼는데 이 곡이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특히 시각장애인 세 사람이 부르면서 더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고백을 해요. 장신대에서 음악교수로 하기 전에 숭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회 음악을 가르쳤는데 그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영성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자신은 뒤에서 이제 교수로 뒤에 앉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이제 그곳에 참여했는데 한 여학생이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또 상처를 꺼내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쉽지 않은데 그 학생이 고백을 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자신 속에 있는 감춰진 모든 죄와 또 상처를 고백을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됐대요. 자신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수로 있지만 나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못하고 나중에 숭실대 촛불에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때 들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인도하신 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 교수직을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가르치지는 못하고 4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런 말을 들려주시대요. 너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져본 적이 있느냐 그러시더래요. 십자가에서 네가 죽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고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는지 그걸 깨닫게 되더래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살다 하는 것.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고 난 다음에 장신대 다시 교수로 부임을 받아서 그곳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새롭게 달라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더 큰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마치 유대인 율법주의자로 살았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뭘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 끄는 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아멘. 너희도 알거니와 해서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자신을 얼마나 아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멘.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했더니 자신을 아는 거래요. 자신을 아는 거.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가장 쉬운 게 뭐냐 물어봤더니 남 이야기를 하는 거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지식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변화가 거기서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잘 알아야 바르게 결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냥 다 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줄 알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지금 제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육체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게 돼요. 항상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항상 여기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과 생각이 지배되는 것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절대 신뢰하지 않으니까 다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문화로 다시 돌아가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면 신령해서 알지 못하면 다시 내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식은 또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뭐냐 과거에 가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전보로 다니고 또 자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과거의 불신앙으로 그게 자기의 덫이 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상은 다 헛것이다. 그 행사도 허무한 것이다. 사람이 보호 만든 우상 앞에다가 그 듣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빌고 있는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게 어리석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도 주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다 허망하다. 왜? 우상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수치를 당할 건데 그래서 그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자꾸 그게 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왜? 공허하니까요. 과학자들도 우주선 만들라고 쏘기 전에 불안하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과학적으로 해서 다 우주선은 이제 쏘아 올리기 전에 다 고사 지내는 거 보셨잖아요.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는데 그 망령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온 인생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이 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데 반드시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면 거기도 애매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문제냐?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 그걸 또 별개의 문제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습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를 때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면서 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 영적인 부분에서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이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피해를 입어도 넘어지지 않고요. 그 받은 사람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올해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하는 센스가 있다. 말하는 센스가 있어요.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점점 자라갈 때 그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열매를 맺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늘 그 사람 만나고 싶어져야 돼요. 이 사람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돼. 늘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 그 사람 찾기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알아야 될 것,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깊은 것과 더 통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한 곳 이제는 가봅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또 생명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니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감사의 물들인 손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소서.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전하고 싶어서 선교음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주의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또 사랑의 은혜를 함께 전달하고 나누기 위해서 찬양금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또 건강을 주를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또 함께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돕는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동행하며 형통하라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벌써 설 명절이 다음 주간이 됐어요. 그래서 설 명절 기간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미리서 잘 준비하셔서 가족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전달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영원군에서 기도할 분 최명규, 박용기, 김인순, 강경자, 김영일, 이은수, 김영찬, 김미자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온 가족들에게 임할 때 진정한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과 기도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유업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유업이 이어진다면 이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하시고 이들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분별하고 또 통찰하는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고 감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어서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신령한 것을 합시다. 신령한 것을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분별하고 또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독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가는 걸음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알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역하는 주의 자녀들 일터와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믿음의 권속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